유년부 친구만한 어린 꼬마가 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을 찾더니 의사 선생님, 왜? 저요 기적을 사고 싶은데 얼마면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은 그 아이의 표정과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장난이 아니라 진심에서 기적을 사고 싶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사실은요 제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파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 동생 살리려면 기적을 사야 돼. 기적이 필요해. 근데 아빠가 돈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 유년부 친구가 듣고, 제가요 돈 가지고 왔어요. 얼마면 기적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래? 얼마 가지고 왔는데 1달러 11센트요. 만약에 이 돈 부족하면은요, 의사 선생님 제가 나중에 조금 갖다 드릴게요. 여러분, 1달러 11센트가 많아요, 적어요? 그죠? 아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히 내 동생을 위해서 기적을 살 수 있어. 내가 가서 기적을 줄게. 그리고 그분이 그 집으로 방문을 해서 그 아이를 수술을 해서 살려줍니다. 그때 수술을 집도한 그 세계적인 뇌에 대한 권위의 학자가 누구냐면 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참 묘해요. 사랑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질이 작아도 그 1달러 11센트 뭐 큰 액수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의사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이 자기의 동생을 살리는 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가고, 아멘 해야 반찬이 달라진다니까. 다시 할게요. 세월이 가면서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져. 세월이 가면서 남편이 더 듬직하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누가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보내주셨죠. 그래서 자녀가 자라면서 사춘기도 겪고, 자녀가 자라면서 반항도 하고, 다 그렇게 우리가 컸어요. 부모님들은 전부 다 자기는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데, 저도 제 왼손을 보면 왼손에 여러 가지 많은 자국들이 많아요. 두 번째 손가락은 낫을 가지고 후려쳐가지고 손가락이 완전히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여기 호박잎으로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붙긴 붙었는데 이 중간이 파란 색깔, 여기는 죽었어요. 그러던 여기 중심에는 예수님의 못자국처럼, 참 세상에, 제가 이 가운데 손에 말이죠, 못자국처럼 이 자국이 있잖아요. 참 제가요 어렸을 때 얌전했습니다. 다 아이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 성광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저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뒷담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살아온 자국을 누가 얼마나 압니까? 몇 마디 말 듣고 나서 그랬대야 저랬대야 이랬대야 저랬대야,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도 뒤에서 내 뒷담화 계속해요. 그러면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에요. 그저 예수 안에 만났기 때문에, 그저 예수 안에 만났으니까, 그저 예수 안에 만났으니까 유년부 친구들 볼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유년부 친구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만 따라서 한번,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만나면 서로 안아주시고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한 해 사랑으로 기적을 만들고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엄마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의 꿈이 누구의 꿈인가? 엄마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자식을 위한 꿈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평생 꿈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도 우리 친구들 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그게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엄마가 지금 애절한 꿈과 소원이 바로 뭔가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너무 지금 못쓸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누가 가져다 둔 병인가? 더러운 귀신이 가져다 둔 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더러운 귀신이 절대로 여러분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보혈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를 바르십시오. 자녀들의 방 뒤에 딱 서서 사춘기 때 문을 열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책상에 앉아서 뭘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의 핸드폰을 가지고 무엇을 보고 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 이 아이들의 정신 세계 속에 뭐가, 어떤 영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부모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보혈의 피로 여러분 자녀들의 방에 십자가를 그으면서 주여 더러운 영이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은 우리를 잘되게 합니다. 성령이면 우리 자녀들을 가득하게 붙들어 줍니다. 성령이면 우리 자녀들이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복은 살림의 복입니다.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그 속에 들어오면 인간을 완전히 인격을 파괴하고 언어를 파괴하고 그리고 미래를 파괴시키는 게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엄마는 이 어린 딸이 막 옆에서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님들이 갖는 참 마음속에 미안함과 절망이 그 순간입니다. 해주고는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못 해주고, 해주고는 싶은데 내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친구들 핸드폰 참 좋죠? 우리 친구들 거의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미안해, 핸드폰 가지고 있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 고마워요. 내리고 핸드폰 없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봐요. 고마워요. 자, 목사님 봐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든지 핸드폰이 없는 친구든지, 핸드폰이 없는 친구들은 앞으로 계속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하나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은 그 핸드폰 꼭 필요할 때만 열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그냥 책상 서랍 저 뒤에다가 그냥 던져놔 버렸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영향을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핸드폰이 좋은 것만 안 갖다 줘요. 우리 친구들 힘들게 하고, 친구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하고, 때로는 친구들 속에 있는 정보를 빼내가기 위해서 이상한 걸 자꾸 심어넣어주고, 친구들 공부하려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카톡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카톡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세계 속에서요, 우리들에게 눈으로 영이 들어오고요, 귀로 영이 들어오고요, 입으로 영이 들어오고 코로 영이 들어옵니다. 보이지도 않는 영이 어떻게 눈과 귀, 코, 입으로 들어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귀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입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세요.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마침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 여기 두로와 시돈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엄마가 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이 여인이 왔습니다. 정성이 보통이 아니죠. 이 새벽에 여러분 퀵퀵퀵 소리 듣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는 게 정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가서 엎드립니다.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가 않아. 그런데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감정 상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가?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해봐요. 주여,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삽니다. 여자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무릎을 치면서, 성경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대답이 이와 같이 대답을 했으니, 영어본에 보시면 그 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Such a reply. 네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으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 딱 가서 보니까 이 딸의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딸이 침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더러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특히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무당이 떠나가게 하시고, 점집이 떠나가게 하시고, 역술인이 떠나가게 하시고, 더러운 영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활개치지 못하도록. 어린 시절 참 그런 하는 분들이 동네마다 막 다녔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단골레미. 아십니까? 그 단어의 뜻을? 김제군 봉남면 행천이 사고 4번지만 그게 있었나 봐요. 단골레미라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점을 치고 구슬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이분들이 와서 막 구슬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돈이 없으니까 뭐 보리를 주거나 뭘 주면 머리에 이고 가고, 그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단골레미가요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한국에 그렇게 무속인이 많았고 역술인이 많았고 무당과 굿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점점 이 한국 땅에서 자리를 상실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니까 그들이 설당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왜 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가?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서서히 이 한반도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이 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네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처음에 거절하던 그 여인의 청을,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여인의
딸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을까? 그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두 가지예요. 첫째,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년부 친구들, 목사님하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 주여. 한 번만 더 해보자. 주여. 주여를 두 번 연겁 한번 해봐요. 시작.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서에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25번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22번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 한 번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헬라인.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을 하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에서 대하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면서도 수로 보내게 출신. 여기 수로라고 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페니키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바논 지역이 수로 보니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마가복음에 가장 먼저 입으로 고백한 단어가 주여입니다. 그 이야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이 입으로 한 거예요. 두 번째,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게 빠진 거잖아요. 그 부스러기,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근데 그 겨자씨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주님 스스로가 겨자씨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너무 작아서 이건 조금만 틈만 있어도 겨자씨는 들어가요. 예수님이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조금만이라도 영혼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입의 문을 열면 그 작은 틈새로 겨자씨 되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말한 이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가 뭘 의미할까?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만 개로 표현하고 계시는 이방인, 여인인 나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예수를 주시옵소서. 우리 딸에게 그 예수가 필요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기에 나에게 그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인의 그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이 말을 했으니. 여러분, 믿음은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어서 의에 이르지만 고백하여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고백이 결국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리고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새벽 퀵 음성을 들어주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유년부 친구들에게 이런 기적, 늘 우리 친구들 공부하다가도 마음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기 싫고 그러면 꼭 그래요. 주여! 꼭 그렇게 외쳐요. 아시겠죠? 자, 목사님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여! 한 번만 더 해볼까?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들 도와줘요. 그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하십니다.